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대부분 신도들은 이 말에 대해서 교회 다님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핍박받은 사실을 상기하기 때문입니다. 의로 인하여에서 의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인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는 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신도들은 두 번째의 의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죄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인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십자가에서 분노를 퍼부으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분노를 퍼부으신 것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두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따라 심판하십니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는 의미조차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의미는 율법 속에서 의를 이룰 수 없음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공동체에서 율법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율법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11조를 바쳐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해서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율법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둘째,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는 의에 대해서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회개하여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죄를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에는 그 대가가 있는 법입니다. 예수님만 죽고 죄인은 죽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 원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짓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세상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박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율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의 공동체에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예수님이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다른 기름통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5처녀는 다른 기름통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름통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영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기름통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예수를 신랑으로 생각했지만 여전히 율법적으로 생각하며 성령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지켜서 의를 이루어 보라고 하셨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떠난 죄인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복은 율법 속에서 자신들이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데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회개하여 하늘의 부활 생명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자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죽은 희생양이 곧 그리스도이시오, 자신도 이렇게 죽어야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내려 거룩한 의를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등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나 백성들에게 외친 말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선지자들은 지도자들로부터 핍박받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핍박하거나 죽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지도자 자신들의 생각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으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은 세상 복을 주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그들의 눈에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서 모세가 산으로 십계명을 받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절하고 춤추며 뛰어놀았다고 전합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기 이전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모든 신도들은 선지자를 핍박했던 구약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도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적 부활 생명을 받아야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을 전할 때 핍박이 있으면 복이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적 부활 생명을 말하지 않는 자는 의를 위해 핍박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